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불중에 지었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께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시켜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재수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각자의 모양 속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가시멸관 쓰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승리로 이끄신 이김을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날씨와 모든 것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셔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수말을 당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서께 저들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한 여건들을 준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며 무릎을 꿇어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예배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듣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장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생동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정세가 아버지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더 어려울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북한과의 이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아버지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를 선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도들 마음속에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곁에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필그림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군부로 또 아버지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건함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이기게 하시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열며 너희들에게 합당하냐 하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로 내가 그의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강동이 있었는데 일식이 주는 마음으로 하더라. 그의 기쁨과 기쁨이 있으니 이는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일곱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여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각각 공부와 행위 각각 은혜를 받았으니 이나 그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소리에 주님의 가지는 능력과 우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저 자신 그곳에 나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묵시록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더 정확한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묵시록이에요. 왜냐하면 묵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로 적혀져 있어요. 묵시는 뭡니까? 은근히 보여주는 거.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 짐승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근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당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서 빼앗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묵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자라는 숫자, 이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사자라는 숫자를 안 좋아하죠, 그죠? 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사자를 여러분, 우리 중국 문화권에는 딱 그렇게 생각하죠. 사자라 생각하면 죽을 사자.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방 가운데에 3방은 없어요. 1, 2, 3 다음에 5번 방이에요. 5번 방. 여러분, 4층도 없습니다. 1, 2, 3 다음에 뭡니까? 5층이에요. 5층. 왜냐하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아시겠죠? 계시록에도 이처럼 숫자를 씁니다.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에는 이처럼 딱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 유대 전통에서 딱 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수신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그 교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요, 예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습을 하고, 여러분의 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위로하고 소망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번 다시 들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위로하고 소망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단에서 이거는 막 그 당시에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막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땡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1차 수신자인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박해 상황에 있는 그 일곱 교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런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시고 다음 주에 6장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지 메모를 해오세요. 그리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적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집에 가도 멍하고 다음 주 오면 또 멍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 목사님은 왜 자꾸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영영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보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또 미혹해서 정말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빼가는 모습,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죠, 그죠?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은 여러분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이냐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문.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린 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문, 그 뭐냐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문,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어떤 물리적인 곳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이 어디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냐면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여주세요. 보좌. 오늘 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보좌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 왕권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인데 그 카메라를 어디로 딱 보여줍니까? 카메라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딱 비춥니다. 그 비추는데 거기에 바로 그 하늘 성전에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의 통치자, 역사를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좌를 둘러싼 사람들이 쭉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24장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땡이에요, 땡. 24장로는 뭡니까?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그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뭡니까? 상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12 플러스 1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세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 대표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24명의 장로는 24명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게 틀리면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가 얘기하는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 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저명한 학자들의 이 책 저 책을 다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어떤 해석이 더 옳은가. 그래서 여러분 24장로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24장로 딱 그어서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아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 때에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다 말씀하죠, 그죠? 이 일곱 영은 뭐냐면 일곱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천사 가운데에서 보면 이 일곱 천사를 일컬어서 일곱 대천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천사 가브리엘, 그죠? 천사 미가엘, 이 천사들이 그 일곱 천사 중에 속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일곱 천사들이 한다는 것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왔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했을 때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24장로들 사이에 뭐가 놓여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그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놓여. 유리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이 피조물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존재론적인 이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수중과 같은 유리 바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 다음에 또 누구를 보여주냐면 내 생물을 보내줍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 보시면 사람도 나오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또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죠? 이 내성물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고대에 발견된 그림들인데요. 이 파리의 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13세기에 상하로 조각되어져 있는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장에서는 이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 내 생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장 말씀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말씀도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5장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배경이 뭐냐면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이 성경의 편집 작업들이 정경화 작업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곤 있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책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구약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그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요한 이 에스겔을 보면 그 안팎에 글이 있다. 그 글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의 성격이 뭐냐? 바로 심판의 책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책. 심판의 책. 자, 여러분 5장에 나와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의 성격이 뭐라고요? 심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7인으로 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배경이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이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울었더니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크게 울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7인으로 봉한 책의 성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책이라고 해서 심판의 책. 근데 이 심판의 책을 7인을 떼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책이 펴지면서 심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인을 떼지 못하면 이 심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입장의 모습 보면 이런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7인이 떼지기 시작하면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사단을 향한 심판. 그리고 그 수하에 놓아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7인이 떼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십니까? 7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7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7인을 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부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창세기 49장 9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9절 보시면 유다를 뭐라고 하면 사자 새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유다를 그래서 사자 새끼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여러분 이 가지가 난다고 해서 잘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5절 이 말씀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곱 일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것은 또 배경을 보시면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양을 2마리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보내는 양 아사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 아사헬, 그 어린 양.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은 바로 구약의 대속죄일에 남아있는 이 아사헬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뭐냐면 Decision Day, D-Day, D-Day 아시죠? D-Day 영어로 D-Day,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다. 그리고 V-Day 뭐냐면 Victory Day죠, 그죠? 그건 뭡니까? 승리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은 Decision Day, 결정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결정된 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의 날이에요. 이미 사단의 등뼈가 부러졌어요. 모든 여러분 승리가 이미 여러분 굳혀졌어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죠. 등뼈가 부러진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초점 맞춰주면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곱인을 떼야만이 바로 이 사단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사단의 수하인 로마 황제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난가? 누가 이 여러분 일곱인을 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일곱인을 떼실 자가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도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을 취하자마자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죠? 기도돼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여러분 딱 취하자마자 일제히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장로들이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또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찬양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책임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들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일곱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걸 뗀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제 로마 황제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그 1차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이 5장을 읽자마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도 이 내용을 파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여기 24장로와 여러분 이 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과 만물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듯이 이분들도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만물이 찬양하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죠. 윤 목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웃으시라고 하는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진지하셔가지고 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책을 펼 자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의 인을 떼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심판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누가 일곱인을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와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하루 매주 조금씩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용을 50% 정도 이해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50% 이해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주 이렇게 한 50%씩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가면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좀 보이는구나, 좀 읽어지는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임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오늘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모든 전하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드린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빌그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소식입니다. 오늘 특별히 삼계탕 맞습니까? 백숙입니까? 예, 백숙을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레위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식사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구약 가운데에 모세오경이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이 두 책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이 두 책이 이해가 돼야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두 책이 어떤 책이요?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레위기 하면 딱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가다가 레위기 나오면 바로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민수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왜 덮어버리냐?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레위기 공부도 한 장씩 이렇게 잘 따라오면 정말 뼈대가 되는 것을 뼈대를 잘 세울 수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신약의 복음서 말씀도 그렇고 읽어보면 뭐가 여러분 이 뼈대가 되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렇게 참여하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원래는 이 강의료가 50만 원인데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 바리스타 강의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사역 소식입니다. 우리 바리스타 3기는 9월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리스타 2기는 오셔서 이제 실습을 진짜 이제 많이 해봐야 되겠죠. 바리스타 2기생들이 여러분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얘기하면 되느냐? 2기 수료자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박연주 선교님, 김하자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걸 얘기하시면 잘 뽑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곱인을 뗄 자가 없어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